안녕하세요. 4월 1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사하며 육체가 강건해지며 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력에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193장, 새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수고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온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동안 시편에 나와 있는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짧은 거를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죠. 월요일 날은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화요일은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세 번째는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그 말씀을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네 번째 날은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을 고치시고, 옛날 성경에는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능한 한 외우시고, 못 외우시더라도 적어놓고요, 아침에 한 번씩만 여러분 읽으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여인들을 만나서, 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그리로 오라 그래. 이렇게 이제 부탁하셨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뭐랄까요, 음모 아니면 거짓,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갈 때 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요, 한두 명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자들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사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비병 중 4명 이상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지진 났잖아요. 지진 나고, 그 다음에 무덤을 갖고 있던 돌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빈 무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과 막 얘기하는 장면을 이 경비병들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막 자기 상관들인 로마 상관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먼저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 상관들한테 가면 죽음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군율이 얼마나 엄합니까? 그토록 신신당부해놨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 사형감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에,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15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진리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크게 3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예수님이 설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그 돌문 밀어내고 나와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막 창으로 찔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무덤의 돌을 이렇게 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옷이요, 이렇게 카쿤처럼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시체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막 옷 벗어놓고 머리에 쓰였던 그 수건을 차곡차곡 개놨다 그랬거든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차곡차곡 개놓고 도망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말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 로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이 아무리 서로, 야, 우리 예수님 시체 훔친 거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이거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자,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으면서까지 자기들이 세워놓은 거짓말을 믿고 순교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난리를 칠 때 로마에서, 야, 예수님의 시체 우리가 가지고 있어,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명확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제 마지막 남은 표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께서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너희가 본다면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마지막 메시아의 표적이야. 그때는 나를 믿어야 돼. 이 이상으로 다른 표적은 이제 없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구원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경비병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객관적으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초라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진리를 가리고 태양을 가린다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온 구원과 영생의 기회를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알량한 기득권, 그리고 이 병사들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물질로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팔아먹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자신들만의 틀, 자신들의 신앙,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그 초라한 자존심을 뭐라 그러는 거냐면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당신은 자존심이 너무 세다고, 그거 좋게 말해서 자존심이 센 거지 솔직히 말하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이 강건한 것은 좋지만 자존심이 센 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만함 때문에 저주받은 대표적인 그룹이 두 그룹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교만함.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적인 우월함. 이 두 가지,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서도 믿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세다? 그 초라한 자존심?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 얘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갖고 있던 그 초라한 자존심, 이거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성도들 간에,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그 부끄러운 자존심, 이거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자존심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처럼 센 자존심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데스 사람 요셉처럼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의 껍질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돌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려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기쁨과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 자녀들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능력과 그 생명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알량하게 갖고 있는 그 자존심 때문에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가 나를 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음으로 그 초라한 자존심이 박살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살아나며 가족이 살아나며 자녀가 살아나며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